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은 마지막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흡사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 꿈을 꾸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은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의 역할이 꿈의 해석자에서 환상을 보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1장과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해요. 근데 역할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다른 이의 꿈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근원도, 또 본인의 그런 본 환상을 해석할 근원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 해석을 묻고 그 해석을 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해석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 번민과 고뇌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해석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지녔음을 압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죠. 우리도 볼 수 없고, 또 누구도 볼 수 없는 은밀한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근심하며 번민하게 했던 환상에 대한 풀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넷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은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넷째 짐승의 정체는요,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넷째 나라를 말하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킬 수 있고 밟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도 일어난 11번째 왕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혔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옷이 닳아서 헤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이 되게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 그 당시 이제 배경을 살펴보자면
안티오코스 4세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해버렸고요.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제물을 드리는 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배치되는 일을 많이 강요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도 또 안식일도 또한 축제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음식 문화, 행동 양식을 모두 유대 방식이 아닌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 방식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듯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모두 폐쇄했고 구약 성서 사본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런 제단 위에 이교도들의 제물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와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때가 이 본문에 기록된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미할 수 있죠.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면서요. 그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 또한 핍박의 시기가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총 합치면 세 때 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통치 기간이 세 때 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이 세 때 반은 당시 그런 유대교에서 불행의 기간을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한 또 반전, 또 상황에 역전이 되는 그런 전복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버텨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권세는 다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혔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과 순환의 시간은 지나가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두움의 시간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피할 수 없이 어렵고 또한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적이겠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번민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두움, 또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번민 중에 찾아와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그 끝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어려움, 번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끝나고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자. 버텨나가자. 그러면 내가 나의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한 그런 의미도 또한 그것이 사그라질 때도 그 어두운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 정도 신구약의 중간사를 성서학자들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암흑기도 분명한 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끝이 났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끝내는 승리로 찾아와 주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내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끝내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도, 아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내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차츰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소서. 교회 학교가 어제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도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날개 아래 보호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하루속히 평안 가운데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나라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그것들이 끝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 영혼들에게 가닿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수능을 치르고 입시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수험생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소서.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